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방송으로 함께 하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 예배당에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마다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며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짝 웃으시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십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할지어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목소리 높여.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 한 번 더.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를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먼저 나는 하나님을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전신으로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목소리 높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조용하게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영이 주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풍성을 내달라고 우리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십시다. 네 주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오며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망각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은 죄인으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통해 그간 세상의 것을 쫓아 달려왔던 나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내 삶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게 하시옵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애쓰고 수고한 노력에 풍성한 수확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추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여사 전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계명을 잊고 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소리 저 소리에 휩쓸리는 자 되게 마시고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요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걸음마다 크신 사랑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리기로 한 진정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이 큰 풍랑과 폭풍우를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기로 원합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말씀 본문으로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온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어린이날을 만든 그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 예찬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화 중에서 가장 훌륭한 평화만을 골라 모아놓은 모습이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잠자는 모습 보면 그런 마음 느끼죠, 그렇죠? 너무 고요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잠에서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밤중에 내 배 아파 난 아들이지만 정말 아름답지 않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이렇게 난 엄청난 업적들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건넌 다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빌딩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일으키는 업적들과 걸작들을 바라보면서 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 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환경 파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그 사진 보셨습니까? 바다 거북이 코에 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빨대라 그러죠? 그 빨대가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 그러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 모습 보면서 우리 유림이가 그 신문에서 그 사진 보고 난 다음에 막 애가 울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네팔에서 에베레스트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네팔 가봤지만요, 늘 파란 먼지 때문에요, 이렇게 맑은 하늘 보기 힘들거든요. 오늘 하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을 가두어 두니 지구가 숨을 쉰다.
정말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여기세요? 홉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굴 꼭 미워해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타인에 대해서는요, 내가 늑대 같은 존재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왜?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타인은 지옥이다. 저는 이 의미가 언제 느껴졌냐 하면요, 군대에서 그 좁은 내무반 생활을 하게 될 때, 특히 언제가 제일 힘드냐 하면요, 아주 무더운 여름입니다. 옆 사람 한 명 한 명이요 37도짜리 난로예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또 잠잘 때 코도 골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람이 아름답다고 여기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훌륭한 사람 참 많잖아요. 뭐 슈바이처나 아니면 나이팅게일이나 저 멀리 있는 사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러면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뉴스 보니까요, 조두순이라고 아시죠? 흉악범이죠. 이 사람이 이제 9일만 있으면 출소한답니다. 출소하고 우리 인근에 있는 안산에 원래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온대요. 지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것은요, 조두순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도 역시 꽃보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운데는 사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만인물의 영장으로서 사람은 참 대단해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은 참 귀해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진화론자들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은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하지.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인간은 진화의 실패작이다. 그렇게 인간은 최악의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사회가 좋아집니다. 라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성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인간답다고 여기십니까? 이걸 우리 명확하게 정의 내려야지 인간성 회복이란 말을 이제 할 수 있겠죠.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이 인간답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탁월한 지성을 가리켜서 인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공지능 아시죠? AI와 정신박약아 사이에서 누가 도대체 더 사람답다는 말입니까? 인간은 감성이 있는 존재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연구조사에 보면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희노애락을 느껴요. 목사님, 그래도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연구조사에 의하면요, 인간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게 되면 그 무의식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하는 것들,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대요.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 오늘 토스트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가를 얘가 의지로 결정했다 싶지만 그 데이터를 충분히 쌓아놓으면 이미 예측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뭘 먹을지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인간다움입니까? 우리는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뱅 선생님께서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 수 있대요. 반대로 하나님 누구신가를 탐구하려면요,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과거 우리는 이 말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처럼 눈, 코, 입 이런 모습이고 직립보행 이런 걸 오해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로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짧은 한 말씀 문장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은 악한 존재인가 선한 존재인가 위대한 존재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그 이 혼돈스러움이 정리가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인간을 만든 재료, 중요한 재료가 두 가지 등장하죠. 첫 번째 뭡니까? 땅의 흙입니다. 땅의 흙으로 빚으셨대요. 손수 빚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재료가 흙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흙이라는 것은요, 원어적 의미는 먼지란 뜻인 먼지.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란 거예요. 흔해 빠진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흔해 빠진 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 보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와는요, 차별되는 특별한 행동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뭘까요? 그래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뜻합니다. 호흡하면 우리는요, 숨 쉬고 내뱉을 때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 하지만 하나님의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것의 일부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성입니다. 영성. 인공지능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영성. 영성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가 주입되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정의 내려지면 우리가 인간에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지식이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에 대해 꼭 알아야 될 지식,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떠나면 허무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대단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뭐라고요?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생기가 지속적으로 주입되지 않는다면 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먼지예요. 먼지, 흙이라는 거예요. 흙,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 위대한 영웅들을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죠, 그렇죠? 흙, 먼지로 돌아가 버렸죠. 한때 찬란했던 그 위대한 문명과 제국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도라리에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무너져가지고. 왜? 그것들은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남과 비교해가 나는 더 우월해. 아, 나는 남들과 비교해 아무것도 안 열등해. 그 비교하는 게 다 뭘 비교하는 거라고요? 먼지. 먼지가 조금 더 낫나 못 낫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절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헛된 거, 다시 말하면 먼지에 불과한 그거로 자꾸 채우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헛수고 중에 헛수고고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몸부림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국이 뭐라고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는 바로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20편 말씀 보니까요, 시편 8편도 다윗이시고 시편 9편도 다윗이신데요, 9편 2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나는 대단한 제국의 왕이야. 나는 바로 신이야. 스스로 신이 되었어. 라는 존재들이 뭐라고요? 그저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자란 말과 비슷한 말인데요, 인생이란 것은요, 흙으로 왔다는 의미예요. 흙으로 왔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요,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 제일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허무한 존재,
공허한 존재, 먼지에 불과한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알게 되는 꼭 알아야 될 지식이 바로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그리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눈, 코, 입이 예뻐가지고 지금은 마스크 가리니까 얼굴이 많이 가려져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아니라 성격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만족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시인도 오늘같이 너무 좋은 날에 하늘을 바라봤나 봐요. 아니면요, 오늘 꼭 주무시기 전에 한번 밤하늘 바라보세요. 제가 볼 때 오늘 하늘의 별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인데요, 해질녘이었는데 하늘에 빨갛게 물들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참 예쁘지만 그렇게 예쁜 하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하늘을 봐라 너무 예쁘지 않냐?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시인도 막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게 지내다가 어느 한순간 아마 그가 도망하고 있던 때인 것 같아요. 막 도망다니면서 지쳐 있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뭐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가 아름다운 자연 향해서 와 감탄을 합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하늘이 아름답구나, 하늘로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라 어디로 생각이 이어집니까? 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만드신 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최종판이 뭡니까? 사람. 하나님께 사람을 주셨죠. 그렇죠? 마지막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마지막 최종판 선택하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 따뜻한 시선,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몸둘 바 모르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그가 찬양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바로 이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완벽한 남자가 별 잘한 거 없는 여자를 향해 사랑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합니다. 그 남자의 무궁한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자 주인공이 뭘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뭔데? 당신 나 때문에 당신 부모님과 적을 두고 당신 집안에는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 하나 선택하는데 그럽니까? 그럴 때 내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신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을 받고 난데 하나님께 나와 내 집안이 무엇이간데 주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먼지로 지어진 존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돌보시고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기억 한글 성경에서 여기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이따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바꿨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가 맞는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필사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이게 불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감히 피조물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불경스러우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천사보다 좀 못하기라고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향한 극찬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 흙으로 지원받은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다시 말해 하나님 형상 우리 가운데 담아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단 말이에요? 6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으로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손으로 직접 만드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창조하신 이 완벽한 세상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사람 발 아래 두셔서 우리 인간한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관을 쓴다는 말이 뭐냐면요, 권위를 갖고 통치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 통치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 전체가 정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특별한 호의, 그 은총 때문에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막 도망다니는 힘들게 그친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이 정도가 아니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긴 아직 일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땅의 통치를 그냥 일 하나를, 임무 하나 맡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가르쳐줬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그것의 어떤 마지막 궁극적인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그 존재인데, 우리가 흙으로 지원받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신이 된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된다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 신성한 성품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조금 더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누린 삼위일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함께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 영이요, 완전히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 사랑의 어떤 춤 사이 안에 나한테 들어가서 함께 춤추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이 완성되는 그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것을 여러분 특별하게 어떻게 돌을 닦아가지고 달인이 된 사람한테 주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며 이런 꿈을 꾸고 계신다, 하나님께 비전을. 아직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너무나 멋진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 반역의 결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족하게 완벽한 그 장소 에덴에 우리가 차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마귀의 종로로 담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어떻게 만드셨단 말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가 마치 책의 앞면과 뒷면처럼 딱 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4절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시인의 고백. 자,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 주의 이름이 온 땅이 그리 아름다울까요? 우리를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10장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악인인지 어떤 부족한 사람인지 어떤 모자란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요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딱 하나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죄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해서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주의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찬사할 법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요 묵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뜻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 아래 죄와 함께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죄로 더러운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극단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절규하셨죠.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히 버림받음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 이렇게 외쳤죠.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다 갚았다. 죄값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모두가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송명의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이 뇌성마비 환자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근데 그가 이 이름 알게 된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외쳤던 바로 주님의 이름 다시 그 외쳤던 그 이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이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이 위대한 시를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은 그 이름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말할 수 없다는 거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주 부끄럽게 투성이 우리를 향해서요 너무 아름다워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하면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바라본다는 거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오늘 시인처럼 우리는요 그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진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서반의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잠잠히 바라보며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간애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시선, 그 눈을 회복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어두운 세상에 빛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의 뭔가 해야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눈을 회복해야 돼요. 아까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 아름답게 여기는 그 눈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예, 우리 옛사람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때로는 혐오스럽기도 하죠. 내가 내 자신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며 하나님을 향한 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너무 아름답게 여기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5만 원권 지폐가 제 손에 있습니다. 자, 이 지폐 제가 코를 풀고 침을 뱉고요. 막 발로 문대고 해가지고 똥을 묻혀가 여러분 던지면 여러분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갑니까? 요새 배가 많이 부르신가 보네. 다 얼른 가져갈 거예요. 왜? 아무리 그걸 훼손한다 할더라도 가치는 훼손되지 않죠.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불법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 내 생명 가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여기는 그 가치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내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 나만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그도. 아니, 그는 나쁜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랄지라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세상 가장 악한 사람 찾아보세요. 역사 가운데 뒤져보세요. 정말 이건 악인 중에 악인이야. 인간 쓰레기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그 위대한 구원의 발걸음 하나하나, 마지막 궁극적으로 아들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 눈탱이 맞춘 사람, 내 마음 후편하면 악한 말을 던진 사람, 이 나쁜 인간들,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 마음으로요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잖아요. 사랑의 눈길로. 그래서요, 그 하나님 사랑의 눈길을 충분히 느끼고 난 다음에 누가 나한테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정의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규정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나를 향해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선이 하나님 눈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인격이 어떠하든지 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 눈을 알게 되면 뭡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준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감춰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가 하나님의 시선을 담긴 순간부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해야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시선 회복하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게 감격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시선으로 그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 감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걸 내가 알게 되는 순간에 바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인바이로 세이프라는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이제 건축 현장에 필요한 어떤 철 제품들을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CEO인 조지 보일이라는 분은 사람을 채용할 때 이상하게 채용합니다. 우리는 채용을 또 어떤 사람 채용합니까? 막 다 뒤져가지고요, 문제없는 사람 골라가지고 선택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요 좀 흠 있는 사람 선택합니다. 조금 흠이 아니라 전과자, 아니면 약물 중독자. 아니, 이 회사는요 만든 제품 자체가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조금만 오차했어도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나 쓰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이분이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자기 딸 때문에 그랬답니다. 자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중학교 때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때 가니까 고1 때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가족 전체가 붙잡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안 돼, 안 돼. 이 조지 보렐이라는 이분이 너무 아버지로서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깊은 산속 가운데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지쳐가 거기 간 거예요. 산에 가지고 이제 너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 펼쳤는데 뭐 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 답답하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은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그를 꽝 때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가 변화됐습니다. 딸을 변화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랑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질문하기 시작했답니다. 여전히 딸은 계속 중독치료 센터 들락날락하고 나중에 교도소까지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그렇게 막 힘들게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요, 딸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럴 때마다 면회 가가지고 아빠가 널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 아빠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계속 그 말 말고요, 기다려주고 끝까지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신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대요. 나중에 이 딸이 극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년째 약물 같은 거 하지 않고 있대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상담하는 전문 상담사가 되었답니다. 근데 딸이 어느 날 아빠를 찾아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딸을 마약의 길로 이끈 친구예요. 그 친구가 교도소 나왔는데 취업에 대한 취업할 데가 없는데 좀 채용해 줄 수 있겠어?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을 때요. 우리 딸도 하나님 고치셨는데 내 딸을 생각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를 이제 품어준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바로 변화되지는 않죠. 그렇죠? 계속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계속 붙잡아줘 가면서 결국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채용하다 보니 이 세상의 어떤 목적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채용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 채용해가지고 바로 잡는 거. 이것이 우리 회사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바로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우리 가족이라도 저건 인간이 안 돼. 그냥 해줄 거면 해주고 기대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한 선한 뜻을 우리가 지금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널 이처럼 사랑한다. 그 증명한 그 십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내 이 마음을 좀 알면 좋겠어. 나는 그를 여전히 아름답게 여기는데 왜 너는 그 아름답게 안 여기니? 내가 너를 바라보는 그 시선 네가 알았다며 동일하게 내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알아가지고 그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으면 좋겠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때로 우리가 누군가 실망한 분 계십니까? 때로 나 자신 실망했습니까? 한 가지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우리를 향해서요, 너 나의 소중한 자라. 내가 너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 너밖에 없다. 내가 너 안다게 여긴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십니다. 그 마음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향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한데 저를 권고하시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 이토록 날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이 이름 내게 주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간 그 하나님 마음을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회개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혐오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이제 기대를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저 사람은 안 돼, 도대체 방법이 없어, 그렇게 내 속에 주신 허락한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왜곡했던 걸 회개합시다. 이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따뜻한 시선을 깨닫고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함께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름,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그 예수 이름, 그 놀라운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가득 참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표현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마음, 내가 너를 너무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너무 아름답게 여긴다. 하나님을 감탄케 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바로 나란 것에 내가 어찌 몸둘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나를 향하고인데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음을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나 자신을 비하하며 혐오했음을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형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 가족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스럽게 여기는데, 존재의 그 자체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도 그를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빛이 드러남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그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아직 그 이름의 아름다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의 비밀을 전하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회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참석하신 분들, 우리 최봉환 집사님께서 그 어머님 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그 떡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회송하고 제가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꽃보다 아름답게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깨닫고 이제 그 풍부한 사랑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행복을 전하는, 나누는 복의 통로를 사용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